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특별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오히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럴지라도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도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값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이 인생 가운데 정말 험난한 길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빌어서 막 한탄을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레미야는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의 인생이 인간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 인간이 볼 때는 왜 저러고 사나,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모습인데, 그 평가는 인간이 하는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가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강하게 하시겠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무리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꺾으시겠다 얘기해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그를 건지겠다 말씀하세요. 우리만 놓고 보면 미약합니다. 성도의 삶만 놓고 보면 미약하고 힘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것이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에 보면 붙들린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를 붙들린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쁨이자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경, 또 그런 어떤 상황이 막 변화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변수들, 이것 때문에 인생이 기뻤다가 불행했다가 희노애락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하면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슬픈 겁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세상에 붙들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돼요. 세상에서도 좀 튀어나 보이고 따로 노는 것 같고 독특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가치관 자체가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눈으로는 고생스럽게 보이고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힘들어서 이런 판단, 이런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성도의 삶,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의 삶이다. 또 한 가지는 19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세움을 입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려는 자를 세우십니다. 떨어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입에 진리를 넣어주세요. 그 사람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누구도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악한 자의 능력, 지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연약한 인생이 똑같이 연약한 다른 인생을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 손잡고 따라가봐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서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의지해봐야 결국은 가망이 없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세움을 입는 자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아무리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강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을 지날지라도 인내할 힘도 주시고 이겨낼 용기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 일곱 난장이 이야기도 있고 미국의 디즈니에서는 이것을 영화로, 만화 영화로도 만들기도 했는데 단순한 내용으로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동화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또 교훈받을 것도 있어요. 공주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일곱 난장이에게로 가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정말 집안일을 열심히 합니다. 공주의 신분인데도 정말 일을 부지런히 해요.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힘든 일 절대 하지 않고 입으로만 명령하는 그런 귀족의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공주가 자신의 신분, 그거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즐겁고 신나게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골로새서 3장과 4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의 원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에서 원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골로새서 3장의 말씀과 딱 부합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는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의 삶의 원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주일을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타나고 확인돼야 돼요. 우리 삶의 모습은. 주일은 그럼 뭐냐?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훈련받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재충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그 결과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월요일부터 가정생활에서, 월요일부터 직장생활에서 변화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그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아서 강한 자로, 붙들림 받은 자로, 하나님께 세움 입은 자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정말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백성공주처럼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왔을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삶 전체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평상시의 삶이 어려운 상황, 또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막 짓누르고 어렵게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일으켜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 몇 절에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이 기쁘고 힘을 얻는다. 어렵지만 세상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에서 강한 자가 되고 붙들림 받은 자가 되고 세움을 입은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어려운 세상의 환경 가운데도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다. 이것을 잊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 돼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고 주님께 세움을 받는 자가 돼서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주님께 세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